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우리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화 중에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오셨는데 한 권사님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중풍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집도 크고 좋았습니다. 그날 권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이민 와서 3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 권사님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등록해서 나가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많은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대부분 다녀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지나온 세월 동안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유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유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권사님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 권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권사님 안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 이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권사님 안에는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어떤 교회에서든지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이 권사님이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보여졌는데 유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권사님, 오직 하나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권사님 안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미워하고 조금만 섭섭해도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권사님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큰 교회에 나가거나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거나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아예 나가지는 않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두 아들을 위해 이 집사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국 돈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끌려가서 매도 맞았다고 합니다. 억울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완전히 타버려서 미움과 분노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두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한구석에서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당장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고 왜 사랑하라고만 하십니까? 처음에 너무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정에서 먼저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기친 이들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신이 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잘 섬기고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도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뜨겁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두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유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작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 돈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 제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앞에서 언급한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처럼 작은 일 때문에 미워하고 상처받고 또 원망하고 또 그 원한이 사무쳐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웃과 그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만 충만하다면 정말 살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면 이곳에서 회복을 받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만 충만하다면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모임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도 힘들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에 인색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면 많이 지체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고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씀이 왕성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로 변화되는데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나누고 또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여러분이 교제하는 관계, 사귀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교제로는 깊은 그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는 관계는 깊어질 수 없고 나눌 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나눔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눔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즉 17절에 재물로 번역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제한된 세상 속에서 소유하는 목숨이라는 의미에서의 생명입니다. 재물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물질적인 세상도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산으로 가서 돌을 닦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처럼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뜬구름 잡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만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셔서 영적으로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어둠을 삼키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진리가 거짓을 소멸하고 사랑이 증오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 시대까지 또 앞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제는 물질로, 재물을 나눔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도시대 때 성령이 임한 후에는 구체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구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빴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나누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 그냥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여러분이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일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 형제가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내 마음에 닫으면, 여기서 닫는다는 것은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차단한다는 것은 마치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얼마든지 물이 콸콸 나올 수 있는데 수도꼭지를 잠그면 아무리 물이 나올 수 있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전기발전소에서 전기가 흘러서 그 전기를 통해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꺼비집을 내려놓으면 전기는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됩니다. 무엇을 닫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도록 내가 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칠 수 있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막아버린다면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에는 홍해바다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바닥이 훤히 내려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습니다. 너무 맑아서 바닥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수영을 해도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배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보다가 이 미국에 와서 이 오션시티에 갔더니 물이 너무 탁해서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홍해바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사해바다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사해바다, 데드시, 죽은 바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됐습니다.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물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여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고여 있어서 염분이 계속 쌓이게 됐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해바다에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되어서 사해바다에 누워서 이 물 위에 누워도 둥둥 뜨기 때문에 잡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염분 함량이 바다의 약 6배이기 때문에 부력이 세서 몸이 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을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면이 줄면서 계단식 지형이 형성된 것도 있었고 그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10년 전 집 근처였던 사해 해안선이 어느새 2km 넘게 멀리 떨어졌다고 하면서 사해가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년 1m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빗물이 스며들어서 땅속 염분을 녹이면서 땅이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염분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둬두기만 해서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면서 싱크홀이 생깁니다. 도로 옆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연안의 피서객이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빈발합니다. 사해 주변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5,500개나 되고 지난 6개월 사이에도 700개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깨진 유리비를 걷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사해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받기만 하는 물은 죽어 있고 죽어 있는 물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도 살 수 없고 기반이 흔들려서 결국은 그 말대로 죽은 바다가 됩니다. 홍해바다와 같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많은 물고기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차단해 버리면 사해바다 같이 정체됩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 중에는 단절시키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도 죄입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막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뿐만 아니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은 참된 것입니다. 이 진실함을 말하는 것은 원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원형을 나도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것, 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났다는 표현은 진리로부터 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기원과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인지는 그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진리에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세 번역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본 어게인이 되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런 주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 우리가 그 음성의 말씀을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행함과 진실함을 행할 때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책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대함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담대함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꺼리낄 것이나 책망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고백할 죄가 없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철면피와 같은 그런 뻔뻔함이 아닙니다. 간혹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내 마음을 살피셔서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는다면,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막힘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상태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으면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든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든지 기도응답 받는다.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시중에는 응답받는 비결 이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비결보다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한 이 성경 말씀 잘 몰라도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그렇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살면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일부러 상처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에서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가책을 주고 책망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제 성찬을 거할 것인데, 성찬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책되는 것이 있는가? 누군가를 성령께서 도우라고 했는데 돕지 않은 것이 있는가?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통하고 원한 것 왜 이렇게 붙들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원망하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되어질 때 진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책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 책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워했던 것 아버지 책망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가책받는 것 아버지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않고 차단했던 것 아버지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움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성찬을 함께 대할 때 하나님, 그 성찬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장의 역사, 아버지 기도응답의 역사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응답의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